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도 한 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십니다.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부분은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지금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 아래에 있는 또 곧 사망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분은 말씀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 말씀님으로 계셨던 그분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대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데 그 죄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원죄 문제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할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원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그 영생길을 걸으며 천국을 향해 나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보통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른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들으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의 구원은 원죄에서 구원이에요. 그것은 원죄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것은 관계없이 모든 인류는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온 인류는 원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구원은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으셨으니 이제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첫사람 아담이 진 죄는 없습니다 라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원죄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 그 사실을 믿어라. 이제는 원죄는 없다. 어떤 게 죄냐?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는 지옥으로 보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보내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원죄 문제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지 원죄 문제는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래서 대속제물로서 양이 희생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은 곧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른 것과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첫 번째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아래서 홍해를 건너고 구름 아래서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요. 이 과정이 마치 구원의 여정과 같다. 구원의 여정과 같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기까지의 과정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제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이 희생되어져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은 전부 나오잖아요.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것이 침례받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홍해는 곧 침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침례를 받은 자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은 구름 아래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 것은 침례인의 삶, 그 베프티스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구름도 물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삶을 사시는 것이 광야 생활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제 요단을 건너시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시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3장에서 침례 받으시고 3장 4장 5장 쭉 12장까지 공생의 삶을 사시고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할 때에 그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께서 받으실 침례는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겠다는 고백으로 물 아래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공생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가 예수님께서 맵티스트의 삶을 사시는 과정과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대속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광야에서 살다가 구름 아래서 그리고 마지막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여정과 같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는 자들은 맵티스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거든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을 들어갔죠.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와 같이 구원의 여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광야 생활과 같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마지막까지 순종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가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천국을 가는 그 길, 천국을 향해 가고자 하는 자들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 가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지식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 가는 그 길,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 말이죠. 천국까지 가는 과정의 모델로서 내가 길이다. 나를 잘 봐라. 내 삶을 잘 봐라 하는 거예요. 마치 농구 코치나 축구를 코치하는 코치들이 공을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차보잖아요. 이렇게 발을 어떻게 하고 각도를 어떻게 하고 자세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는 것이다 라고 시범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천국을 가고자 하는 자들의 모델로서 보여주신 공생애로서 곧 내가 천국을 가고자 하는 자들의 모델로서 내가 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리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지식, 곧 생활 방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 지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과 같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광야 생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잖아요. 구름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만나를 먹는 것은 곧 그들이 생명 양식을 공급받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곧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살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갖다가 외지만은 그것이 어떤 길이냐, 그것이 보이냐, 그 길이 보이냐라고 말하면 보인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이느냐? 길이라는 것은 봐야 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은 인도라고 하고, 요즘에는 자전거 길도 있고 차길도 있고 이렇게 길이 있죠. 그런데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길은 지식으로 본다 할 때 그 길을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곧 그 볼 수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자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가는 자의 생활 방식은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우리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서 시민권 이렇게 해놨는데 컨버세이션이라고 영어 표현이 됐는데 생활 방식,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을 가는 자들의 그 길, 천국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천국을 가기로 아주 작전된 자들이 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갈 거라고, 천국 가기로 아주 작정되었다라고 하면서 생활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같이 살아간다면은 그런 자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는 생활이 아니라 현재 천국을 가는 자의 생활이어야 된다. 천국을 가고 있는 자의 생활, 천국을 가고 있는 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가는 생활이 된다. 천국을 가는 생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은 현재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천국을 가기로 작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을 갈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죽은 자들과 같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자는 2명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광야 생활을 할 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 곧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자의 생활 방식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자의 생활 방식은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탐욕이 없어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 마음에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은 탐욕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어야 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탐욕이 있으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부활하시고 처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평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평안이다. 손으로 잡히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고 그 마음에 온 그 평안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욕심이 없어야 된다. 탐욕이 없어야 된다. 탐욕이 생기면은 절대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붙들 수가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은 탐욕이 없이 자기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 마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다면은 그 생명은요, 변화를 일으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면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나타내려고 애를 쓸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신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고 또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기복적인 신앙은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고 어떤 세상의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그런 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복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다른 우상을 섬길지라도 경제적인 부유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명예도 얻고 출세도 다 해요.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은 생명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막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돈을 사랑하려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부자 되려고 막 애쓰고 그런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께서 있는 바, 가진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도 그랬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현재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에서 게으르지 않고 현재 내게 주신 환경에서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이 땅에서 어떤 큰 건물을 갖고 큰 집을 짓고 살려는 꿈이 아니라 오직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아까 5절 말씀이 그랬죠. 우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먼저 마음에 이러한 어떤 건전하고 경건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 생활 방식이 천국을 향해 가는 생활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생명싸기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적신이나 가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방식.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천국을 가는 자의 생활 방식.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국 가기로 되어 있는 자들이 하는 생활이 아니라 현재 천국을 가고 있는 생활이어야 된다. 천국을 가고 있는 생활이란 그 생활 방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고 그것이 곧 천국을 가는 자의 생활 방식이다. 현재 천국을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생활 방식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산자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듣는 것 자체가 예배, 그건 예배의 시작이다. 그건 예배의 시작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예배라 한다. 그것을 살아있는 예배라 한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곧 천국을 가고 있는 생활이다. 그걸 다른 말로 천국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라는 것은 먼저 자신이 천국을 가는 자의 삶의 모범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베프티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요단을 건너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과정,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다른 말로 내가 가는 그 길이 너희가 가야 할 그 길이고 내가 천국을 가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지식으로 근거한, 이러이러한 말씀의 지식에 근거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과 동화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탐욕을 품지 마라,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고 있다는 그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해봐라.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곧 천국을 가고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말 한마디, 그 말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생각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 때 예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을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걸러져 가지고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진 대로 생활 방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을 할지라도 최소한 3번, 4번을 생각을 해라. 주님의 말씀을 녹여가지고 내 마음에 받은 말씀을 녹여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는 받았는데요, 마음이 강박해지면 이 말씀이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마음이 강박해지면은 절대 말씀이 마음에 녹아지질 않습니다. 마치 과거에 쇼팅, 그 포장마차에서 튀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쇼팅이라는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이 열을 받으면 이렇게 물로 녹여져 가지고 기름을 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굳어지면, 차갑게 굳어지면 이게 딱딱하게 고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긴 받았는데 이 말씀이 안 녹아지는 이유는 내 마음이 강박해졌어요. 내 마음이 왜 강박해졌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나 욕심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이 말씀이 마음에 마음으로 받는다 해도 말씀이 안 녹아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없을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뜨뜻하게 해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품은 것을 갖다가 생각으로 이제 걸러야 됩니다. 마치 정수기에서 삼투압 정수기를 쓰듯이 내 생각에서 이 말씀이 순수하게 대로 나오지 않 이 말씀이 녹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녹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게끔 걸러지는 것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이 섞어지거든. 자기 생각이 섞어지니까 이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걸르기 위해서 1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4번을 생각을 해봐라. 첫 번째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듣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듣는 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고, 제3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생각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이 생각을 할 것은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내 말을 늘 긍정적으로 해라. 근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조금 걸러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네 번 생각해서 한 번 걸러서 말 한마디 툭 이렇게 낼 때에 그것이 경건하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고상한 말로서 이렇게 탁 나타내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하고 4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생활 방식으로서 보여주는 그 의를 말하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의 법에 근거한 그 말씀의 순종으로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의를 말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48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영어표는 퍼펙트입니다. 완전하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처럼 완전하기를 원하신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함의 수준, 그것이 뭐냐?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다시 볼까요? 3장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완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을 가능하면 적게 하고 말 한마디 할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걸러서 하고 이걸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 없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그냥 속에 있는 걸 툭툭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고 일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 할 때에는 생각을 4번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녹여가지고 내가 생각을 3번, 4번 거쳐서 이렇게 한마디 말을 툭 이렇게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 방식이고 그것이 천국을 가고 있는 자의 생활 방식이다. 이것은 일평생 훈련해 가면서 해놓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지금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것이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말하자. 감정대로 말하지 말자. 그것이 절제가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절제가 능력이다. 신앙인에게는 절제가 능력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인간은 육체 안에서 욕망을 쫓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인간의 욕망을 쫓지 않고 세상 문화를 쫓지 않고 이걸 절제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으려고 애를 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자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간단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그 길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갖다가 한마디로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통섭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신학적인 용어 때문에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않아도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한 권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되고, 통섭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통합적으로 전부 70권으로, 보통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많이 알기를 구약은 39권이요, 신약은 27권이요 해서 3927에서 66권이요 이렇게들 많이 알려졌지만은요,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70권이라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666이라는 그 숫자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은 66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70권입니다.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편을 한 권으로 치면은 66권이지만 시편을 5권으로 치면은 70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권으로 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권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이해해야 되고, 통섭적으로 이해한다 할 때는 서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서 통전적이고 통합적이고 통섭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과정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기까지 과정과 같고, 예수님의 공생과 같고,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가는 그 길과 같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과 같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천국을 가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한번 통성을 기도하실 때에 항상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